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샬롬.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실족, 우리가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제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실족과 지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의아한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실족 다음에 지옥, 이 실족은 곧 지옥이라는 이 구도에 대한 것입니다. 실족이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지옥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실족이란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이제 스캔들의 원이라고 했습니다. 스캔들에 휘말린다 혹은 넘어진다고 해서 바로 지옥, 이것은 과혹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너무 좀 이 등호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 존재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 교육 또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전인적 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지정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함께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근대로 넘어오고 또 현대로 넘어오면서 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현대로 올수록 심해졌고요.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지식을 우상화하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가 되면서 논리가 어떻든 이성이 어떻든 간에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 거야, 행동할 거야, 이런 시대가 도래해 버린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 시대에서 대단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래? 그럼 감성 트렌드라는 것에 맞추면 되지 하면서 어떤 감성을 이끌어가지만 이 교회는 이 복음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지만
복음의 정서가 무엇일까? 또 복음의 정서를 어떻게 느끼게 해야 될까?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어쩌면 세상보다 감정이나 정서를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실족에 대한 이해는 이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실족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정서는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서가 반복적으로 망가지게 되면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도 망가지고 우리의 행동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산상순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라가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죠. 라가라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형제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의 정서가 병들므로 인해서 그의 복음 이해도 망가뜨리게 되고 그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까지 만들고 그의 존재가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가 되기까지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21절도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절대적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효를 안 좋은 가치라 하겠습니까? 효는 너무나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뒤이어 21절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이 연이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효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의 정서를 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의 정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결국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어떤 학벌과 직업을 갖게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자녀가 어떤 정서를 갖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있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나치게 공부를 시키고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공부를 하고 있던 책에 유서를 쓰고 바로 아파트 베란다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 영상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상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모가 아들의 공부를 감시하기 위해 거실에 CCTV를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 정서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갖는 것이 합당하고 또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책도 있고 자료도 있고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서를 가져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생소하고 생경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에 대한 올바른 정서를 갖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쩌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복음을 잘못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지요? 이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식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 올바른 정서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에서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자녀들, 교회에 있는 이 자녀들에 대한 잘못된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이 자녀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방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와 떨어져서 유학생활을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날따라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뭐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야유회하고 있는데 나 거기에 가면 안 돼? 이렇게 자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 교회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자꾸 이 자녀 흉을 보는데 거기에 뭐 하러 가냐? 엄마 아빠 지금 일이 있어서 거기 못 갔으니까 오늘은 그냥 자취방에 있어라. 이렇게 통화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앞길 그날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는 자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지만 늘 이 자녀의 단점을 지적하던 그 목사님과 교회를 굉장히 많이 원망하고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많이 위로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들어보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말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서를 가지도록 실족하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된 복음 이해 때문에만 이단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못된 정서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복음의 정서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고 애를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면 배워야 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듯이 뼈를 깎는 노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정서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복음 안에 머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정서가 얼마나 우리의 행동을 좌우합니까? 비단 이제 아까 너무 무었으니까 가벼운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우리 거리두기 이런 것이 한참 강화되었을 때 이제 우연찮게 신학교 동기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주먹 인사 나누고 마스크 쓰고 얼마나 서로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뜨겁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나니까요. 헤어질 때는 미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로나에 대한 인식을 할 사이도 없이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함께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의 정서가 너는 안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죠. 너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너는 안전한 존재야 라는 정서가 코로나는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 감염병이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접촉하는 것은 위험해 라는 우리의 지식을 순식간에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지식과 행동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것이 곧 지옥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정서, 복음의 정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사랑하고 아끼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족해하는 것 왜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변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식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크나큰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그동안 무시해 오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의 정서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도구기도는 울산 도구마 분리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리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사역 정상화를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는 섬기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